오늘은 15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 15가 주제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5과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기도응답에는 때로는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 응답받는 데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뭘 갖춰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약할 때, 낮아질 때, 자격이 안 될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할 때, 그렇죠? 그리고 계속 불순종했는데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것에 대한 강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하면 어떻습니까? 요나는 매우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라고 가고 불순종의 불복종의 표본인 사람이 바로 요나였죠. 그래서 요나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인데,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드리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지만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시편의 말씀이나 다른 기도도 찾아 읽게 되지만, 이 요나의 이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어쩌면 내 얘기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좀 회개하고 또 복종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요나의 이 기도가 참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격이 안 되는 자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자격이 안 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15강에 나오는 요나서 2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기도책 우리 교재를 한번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들 오셨습니까? 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언니들 앞으로 오시지요. 이렇게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고요. 예, 갑자기 아멘 소리가 확 커지면서 예배당이 환히 빛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역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오셔서 이 앞쪽에 앉으셔서, 제가 지금 들으시다시피 목소리가 요 며칠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 잡으시고 같이 노래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자리 다시. 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뭔 일인가, 지금 이게 녹화 중이잖아요, 그죠? 뭔 일인가 지금 하실 텐데, 네, 이렇게 지금 화면에 저희끼리 살짝 녹화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우리 교회 언니들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은혜 나누고 기도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그것도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아멘. 오늘 15강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불순종한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어떤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만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고요. 성경은 오히려 자격이 되지 않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15강의 주제는, 기도응답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막 무조건 때를 쓴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응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자칫 여러분, 기도운동 벌인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주면 뭐 낫는다, 낫게 해줄 수 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자기가 기도해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타락에 이르게 되죠. 그런 일들을 우리 참 많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기도자는 무엇보다 겸손하게 간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이 기도자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15강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본문 읽었지만, 여러분 1번 보면 어떤 소주제가 있습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이 바다가 어딜까요? 요나가 빠져있는 이 바다가 어딜까요? 지중해겠죠.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에서 그러면 제일 큰 물고기가 뭐가 있을까요? 지중해에 고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래가 있습니다. 흰 수염 고래가 지중해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바다를 통틀어서 제일 큰 그 고래가 지중해에 다닙니다. 지중해에 살아요. 네, 처음 하셨죠? 진짜입니다. 아니 속고만 사셨나? 이거 괜히 오셔갖고 의심의 눈초리를 저 쳐다보시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 정말 믿을 만한 소리야, 막 검색하는 소리도 지금 들리고요. 정말입니다. 지중해에 흰긴 수염 고래가 살아요. 엄청 큰 고래죠. 스치기만 해도 사망인 그런 교회가 진짜 있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 이야기가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중해에 그 큰 고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마 그 고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올은 어떤 곳입니까? 스올은 사람이 저 땅속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 죽은 자들이 거기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지하 세계입니다. 그래서 The Unseen World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가장 흑암이 짙은 그런 곳을 그 구약 성경에서는 수올, 이렇게 수올이란 말로 쓰죠. 그러니까 수올에 거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어도 차라리 살아있으면 더 불행한 겁니다. 죽었으면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죽어서 가는 자들이 간 곳을 내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다. 이거 얼마나 끔찍하고 망측하고, 상상만 해도 이건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요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죠. 스올의 그 뱃속에서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신다고요? 기도응답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예시가 하나 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꽁꽁 걸어 잠고 숨어서
쥐 죽은 듯이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해도 이미 죽은 목숨이거니와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을 불러가며 그렇게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 그렇죠? 이미 끝장난 겁니다. 그 조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30일 동안에는 왕이 아닌,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존재, 사람이건 신이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사자굴에 쳐넣겠다. 이렇게 조서에 사인을 딱 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니엘은 그 즉시로 다락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죠? 다니엘은 이미 그 다음 장에 11절에 그가 끌려가 사자밥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도 무방한 거죠. 그러나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치 주님 내가 수월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미 어찌해 볼 도리 없는 그런 한계 상황, 그런 상황에 막다트려졌을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소주제 보면 소주제가 많습니다만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들이라서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기도하였습니까? 바닷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 시편의 왕관이라는 별명이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시편이 139편인데요. 그 시편 139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에도 있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이죠. 내가 새벽 날개치다. 새벽 날개치다라는 건 뭐냐면 새벽에 햇빛이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새벽에 떠오르는 그 빛이 가장 빠른 속도로 빛나는 빛이다. 이런 민간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날개치듯이 하면 아주 빨리 순식간에 어디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다가 갑자기 쫄딱 망한 거예요. 번개처럼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거지가 된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망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바다 끝에 거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바다 끝이 아니라, 바다 끝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바다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건 정말 어찌해 볼 도리 없는 절망의 상황이죠. 바로 그곳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이 절실한 바로 그 상황, 바로 바다 속에서 기도하였던 바로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요나서 2장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요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는 은혜이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쫓겨난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전에 바닷속에 거하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바닷속으로 던지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화나면 그럴 수 있죠. 홧김에 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홧김에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런 일이 홧김에 그런 적 있을 순 있어요. 그런데 쫓겨난 거는 이건 정말 끝장난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쫓겨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 있으신 분 마음으로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도 쫓겨난 적이 있고요. 저희 삼형제였는데 삼형제가 하도 말을 안 들어 쫓아내다 못해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적도 있어요. 이놈의 자식들 정말 말 안 듣는다 하고 안 들어올 거야 하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 어디 계세요? 막 제가 막나인 제가 막 울면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바로 옆집에서 전화 받으시면서 아유 하여튼 그냥 우리 엄마 대단하셨어요, 그죠? 비가 막 추적추적, 제가 그때 상황이 다 연상이 돼요. 추적추적 내리고 지금 우리 엄마가 막 밖에서 막 헤매면 어떡하지? 비 맞고 다니시면 어떡하지? 그때 무슨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걸었으면 어느 집에 계신 건데 걱정이, 이런 비 맞는데 우리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막 막내가 효자였습니다, 이래봬도. 그죠? 바로 옆집 아주머니네서 그냥 과일 까먹으면서 아유 음새끼들 말 진짜 안 듣는다 그러면서 이러고 계셨는데, 그랬던 제 기억이 나는데, 그죠? 쫓아내는 거는 정말 하다 안 될 때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느낌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요나는 바로 그 상황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이거 버림받은 거 아니야? 심각하게 말고요. 문득 이러다가 나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아요. 그죠? 목사인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 없다 그러면 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쫓겨난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간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 이 표현도 무지막지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빗장으로 막아도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산으로 치자면 저 산 골짜기 아주 음습한 곳에 내가 내려갔는데, 내려간 것도 모자라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대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골짜기 깊은 곳에 빗장으로 막았다.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죠. 나무로 이렇게 뭐 가지가 막 이렇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가시덤불에 내가 헤매고 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주 가장 깊은 그 골짜기 밑에 거하고, 그런데 거기서 나를 헤어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옴짝달짝 하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마치 곤충이 이렇게 그늘에 거미줄에 걸린 것 같이 이렇게 옴짝달짝 걸린 것 같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 조건과 환경을 바라볼 때 이건 뭐 도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 내일이면 이제 더 나아질 게 없는 거고, 더 끝으로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악한 그런 상황에 치달았다. 지금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자격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난 이제 비로소 기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췄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옴짝달짝 못하게, 그렇죠? 산의 뿌리 끝까지 내가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 빗장으로 가로막힌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냥 육신이 피곤할 때만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그냥 육신이 피곤할 때만이 아니라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즉 육신도 피곤하지만 영혼도 피곤할 때, 이런 걸 영적 탈진이라고 말하죠. 영적 탈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기도도 할 만큼 했는데도 안 되고, 뭐 말씀도 읽으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고, 그럴 때 뭐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탈진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상황이 가끔씩 올 때가 있어요. 이런 영적 탈진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오냐면 목회자들에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탈진 지금까지 느끼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탈진에 비하면 목회자들이 느끼는 거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왜냐? 저 한 몸 이렇게 좀 추스려도 벅찬데,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이렇게 함께
함께 영혼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안내해줘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성도님들이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문제 때문에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여기서 아이고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건 더 못하겠다, 아유 나는 모르겠다, 에이 몰라, 내일 새벽기도 안 나갈 거야, 50일 기도 아이 난 15일만 하고 끝날 거야.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다시 머리 박는 겁니다. 책상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간간히 올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심각하게 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요나서.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찾아 읽는 책이 다른 책 많죠. 뭐 신명기에 유명한 하나님 말씀 많은데도 이상하게 저는 요나서 2장을 이렇게 넘겨서 요나서 2장을 찾고 내가 요나가 된 심정이라면 어떨까, 이렇게 제 마음을 요나에게 이렇게 비추어 봅니다. 아, 이 사람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저렇게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도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로 이 상황에서 요나가 기도했구나, 하나님 은혜를 간구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곤할 때, 영적으로 탈진할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딱 하루만 더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치듯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은혜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15가를 빌어서 3가지 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여 자격 없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렇죠? 자격이 되지 않는 저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요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격 없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둘째, 주여 불순종했던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잖아요. 복종하지 않으면 아유 복종을 좀 한 10번은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불복종 계속 하다가도 바로 그 순간이 기도의 때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복종하지 않은 자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주님 겸손해지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을 믿고 간구하게 하소서. 그렇죠?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기도하는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